자, 6월절. 오늘 우리는 6월절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할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 절기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대 절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한 계획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4절 5절 딱 한 절에 6월절 1월 14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의 전체가 다 6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절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무엇이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나옵니다. 400년 동안 속박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에, 자,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모습에 처참한 모습, 우리 감성으로 자꾸 몰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 하는 그 조승기 끄집어내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모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의 왕이, 아니 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성해져 가서 싸우면 우리 대적들이 편이 되겠다. 그래서 흙 이기기, 벽돌 쌓기, 굉장히 괴롭히는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싼의 아이를 죽이면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여건 속에서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요셉이 모르는 왕이 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기득권이죠. 옛날에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을 알고 있을 때 모든 이집트 사람 절대로 그러지 못했죠. 요셉이 자기 나라를 살려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다 죽이려고 그래. 다 죽이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냥 모세가 그냥 이렇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내놓고 40년 동안 어디에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서 살게끔 하나님이 고집을. 그때 당시는 싼의 아들 다 죽였잖아요. 근데 모세는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모세를 살려내놓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세도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40년에서 80년이 되어졌습니다.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 다 되어졌습니다. 이제 80년 훈련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때 훈련되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이제는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 어려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 듣고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이집트에서 속박에서 벌써 나오겠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를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출애굽시키는 모습. 그래서 출애굽 11장 5절에 이국 가정대 처음 난 것은 위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숨은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죽여.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종시키고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 누가 이집트의 첫것이 다 죽어버려. 바로의 왕자에 부터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 온 전역에 전부가 초상이 났습니다. 다 죽음의 애곡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죽음의 애곡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 왕의 영역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아무리 그래도 이 죽음의 영역은 자기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죽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약속. 그 언약, 즉 무조건적 언약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내려면 하나님은 그 약속한 말씀, 즉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계획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전부 다 이루어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결코 파괴되지 않고 그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너희도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대가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나면 어디까지 가서 이제 이집트까지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만 그런 결과가 죽음의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죽음의 그 결과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내 백성을 살려내게 하기 위한 계획이 절기다는 것, 명절이라는 것. 우리는 그 계획의 절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개념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기는 그 속에 하나님이 살려내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5장 12절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으심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면은 지금 이 가운데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사한 모두가 바로에게 죽을 것 같으면 모세도 죽어야 되고 아론도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다 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고 아브라함부터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생취시키기 위해서 먼저 모세부터 살려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역사였는데 모든 것 이 죄악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됐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라. 결국은 모두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으로 다시 살려내고 끄집어내는 그 역사를 이루갑니다.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죽음이 선포되어 반드시 죽음이 선언되어야 됨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맺은 무조건 언약 때문에 이집트에 거꾸로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그 기시점에 중요한 것이 누구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성경에서는 창세기 22장에 첫 번째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처참한 그 현장을 그려내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기고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이제 지금 첫 번째는 어린 양은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라. 이 어린 양 각 가족마다 양이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적어서 양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웃과 함께 와서 자기 분량들에 맞게끔 이 양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주관한 자는 누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관하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 그러면 오늘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린 양이 준비되어지는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준비되는 것이지 믿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준비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어린 양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양이 준비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어린 양이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는데 이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이제는 마지막 때까지 쭉 어린 양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반드시 선택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이 선택되어지지 않으면 출애굽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5절에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흉터도 없어야 되고 발이나 다리나 하나 더 달린 것도 없어야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 명령된 행실에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졌다. 만약에 예수님이 흠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 이 어린 양이 흠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10일 날 사가 왔고 14일까지 4일 동안 계속 조사합니다. 4일 동안 흠이 있는가 없는가 같이 점검을 느끼고 이렇게 합니다. 이 4일간은 시험하는 기간, 테스트하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을 당한 후에 공생애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하는 기간이 들어왔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일 동안 흠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하면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 마귀에게 질 수 있는가 지지 못하는가, 이거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라도 허물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의 구속자로 대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이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며 된 것은 너희가 아니니 그에게 죄가 없다.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낸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은 주분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타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 소리가 있어 말씀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벌 11일에서부터 4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훈련을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따라왔습니다. 완전히 합격했기 위하여 되어졌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칠 때 합당했기 때문에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합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합당한다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죄를 지고 갈 수 없는 험 있는 사람이 지고 갔다면 이 사기꾼이에요. 도적이야. 강도야. 살인자야.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런 도적과 같이 살인자 같이 사기꾼과 같이 왔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모두가 다 이 인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절도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본 이 사람의 죄가 없다.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언삼수에 팔아먹던 그런 유다도 뭐가 됐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죄가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겠다고 죄를 뒤집어서 죽였죠. 만약에 그 어떤 모습에 빌라도를 통해든 유다를 통해든 제자를 통해든 어떤 모습을 통해도 죄가 인정되고 헌금되어졌다면 주님은 어린 양이 될 수 없고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어린 양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죽어야만 됩니다. 양이 죽어야. 오늘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달 14일까지 간제가 있다가 14일까지 10일이 데리고 와서 14일까지 간제가 있다가 전부 다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해칠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안방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을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서 삶아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청기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반드시 그 양은 죽임 바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6월절 영식의 딱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6월절이 어린 양이 먹는 이것이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최초의 역사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 그 계획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죽임 바 되어져야 되고 그 양이 죽은 그 피가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한 양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은 신약 안에 숨겨져 있고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들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억울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데리고 가도 고쳐 그 아픔, 채찍, 그 눈물의 여정을 가고 있지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짐승들 것처럼 묵묵히 그냥 갔는 줄 믿으십니다.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고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그냥 털깎이를 가면 털깎이를 가는 사람처럼 죽음의 자리에 가면 죽음에 가는 자처럼 그냥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처럼 대모한다, 사람이 많이 웅장을 한다, 민중의 성령이 움직인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강할 때에 그냥 그래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어. 우리도 성도들도 어렵고 힘들 때는 주님의 이 역사에 시작되어진 그 은혜는 우린 지금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따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이나 죽음의 그 길을 가는 그 길이나 그냥 목자 앞에 내 틀을 깎으라고 내놓는 상태나 똑같은 모습. 우리는 막 발악을 하고 난리가 칠 것입니다. 좋으면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어렵고 힘들면 시험이 들고 이것이 아니야. 제가 전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 나를 이 자리에 가져다 놨어. 틀 깎는 자리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내를 갖다 놓는 것처럼 도수장을 깔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골고다에 거서 올라가는 그 현장에 못 박히는 것도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것이다. 그래 그는 잠잠하고 평안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해 줍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골랐어요. 선택했어요. 우리 집 식구대로 양을 골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그 식구들이 전부 다 해봐도 그 양은 또 없어지고 끝이 없어져요. 그 구약에서는 제사를 아무리 지내도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또 같이 양을 사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원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한 분만으로 모든 것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몇천 년이 흘러가도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내일 무교절 할 때거든요. 우리는 무교절에 무룩을 빼내고 회척하는데 그런 기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걸 억지로 빼고 누룩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토설해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저절로 되어져요. 찾기 운동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시면 구원을 받았으면 거룩게 해주면 피로 말미암아 죄의 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자꾸 속출해내고 토해내고 뱉어내야 된다. 근데 그걸 갖다가 찾기 운동하니까 억지가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게임이 재미있으면 재밌는데 게임이 재미없으면 너무 지겨워. 거꾸로 되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무교절 먼저 지내고 유월절 지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고 어린 양이 못 박아 죽어갔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시면 이제는 그런 죄와 잘못된 더러운 것들은 골라내지, 버려내지. 이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우리 옷이 더러우면은 어떻게 저절로 빨라요.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죄의 더러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옷을 안 빨지만은 모든 사람은 다 더럽고 지저분은 빤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건 누룩이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말면 죄 용서받고 해받았으니까 누룩,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을 내버리라. 이제는 새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한 덩어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약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유월절의 수고가 죽임을 당했던 그 사실이 출애굽기 12장과 너무 같이 이루어진 이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지 분위기에 따라 감정에 따라 느낌에 따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어제 부활 때 맞았습니다.
어디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바로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뭐 패하고 부활하는 거. 패하는 것은 죽는 것이고 흥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 그 때문에 오셨다. 이제까지 있어서 부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목적이 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죽어가는 이유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속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빚값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거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있다는 것은 병든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환자가 없는데 의사가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대속해서 죽을 대속물이 대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양이 선택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죽음은 남들을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미리 준비되어졌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쪽 내 우리처럼 보면은 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내가 없다면 구원받을 내가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이브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배반하고 선악과를 딴 몸으로 거짓말하고 도망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집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기 때문에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오늘 죄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은 가죽을 입혀서 잡으면 짐승을 잡으면 껍데기입니다. 피가 다 쏟아집니다. 그 죽음의 희생입니다. 그 죽음의 희생이 6월절의 양의 모습이고 그 6월절의 양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나 오늘 6월절의 양이나 오늘 아담에게 입혀준 가죽 옷이나 똑같은 맥락 속에 가죽을 짐승을 잡으면 가죽을 벗기면 죽여야 되지 안 죽이는 가죽을 껍질을 못 벗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우리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가르고 해도 오히려 더 수치만 드러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뭐 했습니까? 부끄러고 수치롭다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르었어. 하나님 햇빛을 조금 펴주고 다 말라 비틀어주고 수치 그대로 다 날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니까 이제는 부끄러운 수치 달을 가릴 옷을 만들 입히고 없고 잎사귀가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진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가죽을 입혀주면 부끄러운 그 수치를 당하지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된 이 기본이 시작이 되면 대속이 올바른 대속이 시작되면 무교절이 올바로 되어지고 초실절이 올바로 되어져요. 여기서 번뜩 어긋나면 잘못하다 보면 첫 단추 잘못 끼면 끝까지 다 잘못되어진 것처럼 6월절을 통해서 내가 가죽 옷을 확실하게 입으시면 이제는 무교절이 되면 저절로 내가 죄가 생각나고 깨달아지면 자꾸 죄를 빼고내죠.
그러면 죄를 다 보고 죄가 없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되니까 부활하죠. 다시 살아나죠.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어. 죄의 삭선 사망이고 죄 사망의 표적이 타겟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라 그랬잖아. 그 표적이 타겟이 없어졌어. 죄가 없어지면. 그러니 살아날 수밖에 없고. 사망의 못구정. 그러면 사망의 못구정 부활해서 초시절에 부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되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고 정결되어진다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다음 단계로 온전히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이 절기 명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자기를 죽여내줬다. 그래서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몸을 죽여서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 그래서 갈라디아 1장 4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어요. 이게 죄값이, 이게 속죄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있어야 되고 내를 위하여 이 제물이 주어졌어. 그래서 반드시 이 대속이 나를 위하여 있어졌던 그 대속물이 이렇게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아요. 그냥 말로 한마디로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절대로 구원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피로 값지고 보배로운 피로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을 샀어. 그러면 이와 같은 그 삶이 되어졌다면 그 값어치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분보다도 중요하다. 나는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는 빈부에 처하는 모든 곳에서도 빈자도 아니고 나는 부자도 어떤 곳에도 만족할 수 있다. 나는 못 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어디 가져도 놓아줘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놓아둔 것이라고 생각이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 현재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를 값을 주고 샀었는데 아무 데나 그냥 막 걷다 놓겠느냐, 쓰레기처럼 취급하겠느냐. 우리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마치 스스로 비하해서 쓰레기같이 뱅이같이 비하갑니다. 저는 저대로 잘 살아. 저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값을 주고 귀한 것을 사십니다. 그 값어치를 투자하시면 그 값어치보다 더 귀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하늘 그 자리에 올려놓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식하다고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아니라 그런 가운데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아있다가 잘 살아 아무리 더 잘 살아봐야 얼마나 포가 납니까? 그건 전부 다 자기가 했다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가도 완전히 종의 가장 하수에 떠져져 있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값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다 나와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작은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 즉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의 고백이 된다.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육체로 살아갑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역하지 마라. 저 백성들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면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 뭐 된다? 우리가 메뚜기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 자, 첫 번째,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 양은 홈이 없어야 되고 그 양은 반드시 대속물로 들어줘야 되고 그 양은 대속물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어린 양은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묵을 집 임방과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오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라. 그럼 뭐냐? 이 피가 표적이라. 자, 사망이 무엇을 표적을 잡습니까? 죄가 사망의 표적을 잡습니다. 죄는 사망의 표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사망의 표적이 없고 타겟이었기 때문에 못 잡는다고 말씀드려요. 못 죽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갈 때는, 죽음이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피가 표적이 돼요. 그 피가 있는 집은 안 들어가. 죽이지 못해. 그러면 그 피가, 이 피가 뭐랍니까? 죄를 없애는 표적이란 말입니다. 사망에 들어가면은 다 죽어.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사망이 다 삼키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타겟이 없고 표적이기 때문에 이 사망이 삼키지를 못해. 마찬가지로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죄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사람 못 죽여. 왜?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피가 뭡니까? 그 피가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피가 그냥 가면 그 피가 발라졌다. 그래 말을 푸는 게 아니라 그 피가 바로 너의 죄를 용서했단다, 용서한 증거한다,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 피다 말이야. 그러니까 생명은 피비린 내가 나야. 생명은 피비린내 나. 그래서 신앙은 피비린내 나. 죽기 아니면 살기. 죽느냐 살기나 달려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교회 다니게 절대로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그 표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간다. 뭐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래서 그 표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잡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에는 아버지가 양을 잡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양 피가 임방의 문설주에 발라져가 되어야 된다. 내가 그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그 피가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피가 생명이다. 그 피가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피로 발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는 누가 예수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피를 발렸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마귀나 죽음의 사자 뜯어오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딱 받치고 나와가지고 방패처럼 나와가지고 내다. 그러니 예수님 이길 수가 없으니까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은 그와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상관되는 것을 다 용서해 줘 버렸어요. 그래 떡 들었으면 처음엔 저 조그만 밖에 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칼과 방패를 두고 나와. 그러니까 죽이지 못해 그들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신 이게 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값을 주고 샀다. 그냥 그 피가 우리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그 피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정결케 되어진다. 오늘 레위기 30장 레위기 8장 30절에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 옷에 뿌렸어.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피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피가 뿌려진 곳마다 거룩해집니다. 관유, 단, 옷 모두가. 이 말은 영적이면은 옷,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 관, 우리의 직분, 모든 것,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이렇게 피가 뿌려져야 정결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우리는 아무나 예수님의 피를 뿌린 바 된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작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 그 감동에 오실 때 주님의 천사들이 큰 나팔소로 내 이름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감격이 없어. 그 감동이 없어. 그냥 성경이 호령과 천사가 나팔자고 오는 거다 이렇게만 하고 있고, 그거는 그런 이론이고 그런 교리고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 현장을 가지고 현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흥분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신 바 됐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핏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정되어졌어요. 그래, 그 선택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도 우린 채통을 가지고 위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자는 아무리 쫓겨나도 왕자는 왕자의 채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왕자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하들이, 하인들이 따라가서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통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들이기 때문에 채통이 있고 권위가 있고 오늘 모든 그런 위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채통과 위험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로 지으심으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그럼 한 사람 죄 누구?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에 원래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번이라. 우리는 먼저 났습니다. 우리 먼저 뭐로? 육으로 났습니다. 그럼 다시 두 번째 나는 것이 영으로 새로 나야 됩니다. 그 영으로 새로 난 사람의 두 번째 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자, 성경에 보면은 둘이 많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가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형이 먼저 났습니다. 아벨이 나중에 났습니다. 이게 두 번째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누구 낳았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낳았습니다. 두 번째 낳았습니다. 이거는 육의 소유고 이거는 영의 소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에서가 먼저 형이 쌍둥이지만 야곱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오늘 야곱에 있어서는 또한 요셉이
에브라임과 머세나세를 낳았습니다. 머나세가 먼저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이 먼저 낳았습니다. 근데 그거 두 차 찾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뭘 얘기하기 두 번째, 막연하게 두 번째가 아니냐? 처음 난 것이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장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내가 5남매 중에 맞이라. 맞이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낳았습니다. 내 동생은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낳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도 세상에 나올 때 내가 첫 번째 낳았고 내 동생 둘째도 세상에 나서 세상에 첫 번째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생도 세 번째 숫자 세 나왔지만 세상에 나올 때는 첫 번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장자라. 세상에 나올 때 모두가 다 첫째라. 그래 첫째는 죽어야 돼요. 첫째 아담의 옷으로 죽어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둘째가 하나님의 복된 주인공의 역사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새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첫 번째는 모두가 났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아담의 후손으로 첫 번째 난 사람은 첫 번째는 실패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될 때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담의 자손은 먼저 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은 두 번째 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는 모든 것이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것이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전부 다 누구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날 수 있었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좋은 집안에 명문 가문에 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이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는 너희 몸은 이제 하나님께서 샀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성령이 왜 전인지하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럼 오늘 우리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양과 형편이 있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가지고 있다. 생명의 권한. 그러면 너희를 죽여도 그 이상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 몸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 값을 사서는 그 모든 죄라는 죄는 어떻게 버렸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유전에 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엄이나 금같이 없으실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했겠다.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서. 그러면 씻으면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물은 하수구로 내보내버려야 되죠. 하수구로 내보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고통으로 건져주시고 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허락함을 얻었더라면 그리고 그 죄는 더러운 찌꺼기 죄의 찌꺼기 온몸 찌꺼기를 우리는 하수구로 세탁기를 통해서 내보내는 것보다도 이젠 두 번도 기억하고 보지도 않기 위해서 등 뒤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이 떨어지든 멀리 떨어지든 안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앞으로 던지면 어떻게 던져 아무리 멀리 다 보이지만 뒤로 던지기 때문에 등 뒤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에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 동에서 서로 완전히 그것과 그거 반대 던져버렸게 절대로 이젠 두 번 다시 그 죄를 만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죄를 자꾸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무교되면 자꾸 무교병 빵을 찾아내는 훈련만. 그거는 저절로 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뭔가 같이 모든 죄를 우리 등 뒤로 던져버렸어.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 다시는 우리의 긍휼에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이 살려놓고는 이제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죄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버려질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픔의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유월절을 통해서 그 피가 뭔데 생명이 이제는 나를 예수님이 딱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딱 보호하고 있다. 방패가 되고 있다. 이 사실이 인정되고 잡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제는 어떤 모양과 어떤 형편 가지고 있을지라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에 너희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6월절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는 사실 인정이 팍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삶으로 사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눈을 뜨게 하옵소서.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방패가 되어서 피의 방패를 들고 서 계심으로 어떤 사망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하고 달려들려도 건들 수 없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믿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